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올해는 이 성경 말씀을 아마 읽을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제 앉으셔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교회 다니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거 자신있게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그럼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없는 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답은 안 해도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시면, 성도란 말은 문자적으로 단어 그대로 하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들 하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룩한 무리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있을 때는 성도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지만,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처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 이것을 믿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 사람을 성도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세 가지 이 면 중에서 마지막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마지막 명령으로 주고 있어요. 이 명령을 1절과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 앞에서 얘기를 하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 명령의 말씀이 뭐라고요? 세 단어. 너는
시작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전파를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는 첫 번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힘써라는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든지, 내가 병에 걸렸든지, 내 삶이 쫄딱 망했든지, 아니면 내가 먼 이국에 가 있든지, 내가 혼자 갖추어져 있든지 갇혀 있든지, 어떤 경계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를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런 데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가르치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듣든지 말든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세 가지죠. 경책, 무엇이 바른 진리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경계, 당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하라.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나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그 전파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파를 해야 돼.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 근거가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이 처음 시작에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지금 말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처음 단어가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른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릅니다. 때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어떤 때일지 때가 이르니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 4절, 5절 말씀은 2절 말씀이 전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3절, 4절, 5절의 말씀은 전파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파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세에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때가 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다 보면은 이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내가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3장 1절에서. 그리고 5절까지 이제 쭉 말씀을 연결해 가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특징적인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고 교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사람의 인격이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타락의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19개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겠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겠다. 쾌락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이미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3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자경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회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무정하며 참소하며 싸나우며 뭐 별게 그거 다 합쳐 19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모양만 번드름한 그리스도인 성도처럼 하고 다닌다. 근데 경건한 그 실제 실속은 1도 없다는 것이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의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 첫 번째 때가 이를 때에는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과 사람의 모습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죄스러워져가는, 정말 악해져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런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4장 3절과 4절에서 오늘 말하는 때가 이른다는 때, 이 때에는 전혀 다른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특성을 가진 때가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때가 되는 것인가?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생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똑바로 다시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말세의 현상이에요. 이 말세의 현상을 가만히 보면 딱 하나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5절에는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 2절, 3절, 3절, 4절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관련되는 이 중요한 위기가 말세에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이유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 이런 얘기예요. 자, 말세의 현상을 우리가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교훈이 뭔가요? 바른, 이런 말은 헬라어로 건강하다, 건전하다, 온전하다, 정신과 육체가 아울러 아주 튼튼하고 강건한 이런 상태를 바르다,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바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른 교훈은 쉽게 해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몸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세 사람들은 받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다, 견뎌내다,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특히 성도들이, 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건강하고 올바른 바른 교훈을 견뎌내지 못한다,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슬픈 일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을 돌아보세요.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붙어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던졌을 때 이 말의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아주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면 전하면 이렇게 성경을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 너무 기뻐 죽겠어요. 허리가 왜 이리 아프나. 좋은 용어인데 참 이렇게 안 되나요? 바로 그런 현상들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바른 이 성경 말씀을 하게 되면은 싫어. 아주 불편해. 참을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그 성경 말씀에서 보는 걸 좋아 안 하게 돼. 결국엔 어떻게 돼? 말씀 듣는 걸 거부하고 앉아.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 말씀 싫어가 아니라 딴 짓을 하고 졸거나 말씀 대신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 자체를 완전히 생각을 안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요. 이게 절대로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의 죄성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는가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귀가 가려워져요. 여러분 귀가 가렵다는 거. 우리 귀가 막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귀를 반해야 되잖아요. 귀가 가렵다. 우리나라 말해도 왜 귀가 가렵지? 이럴 때 무슨 말이에요? 어떤 X가 나를 좀 욕하고 있거나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래서 귀가 가렵대. 누가 나의 말을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려웠다는 것, 귀가 막 가렵고 실제적으로 귀가 가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귀가 왜 가려울까? 뭔가를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뭔가 좀 화끈하고 아싸라고 뭔가 좀 자극적인 걸 듣고 싶어 한다. 귀가 가렵다는 건 그거예요. 좀 지루하고 고질고질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이 얘기 좀 말고 재미난 얘기가 듣고 싶어진다. 귀가 가려워서 그래요. 재미난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호기심과 욕망 같은 그런 귀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얘기 좀 재미난 얘기 없나 해서 귀가 근질근질해져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거의 20억 가까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의 귀가 건지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교회 현실일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 좀 말씀만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 그런데 재미난 얘기하면 눈이 번쩍 들어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눈이 번쩍 들어요. 귀가 번쩍 들어요. 졸음이 도망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욕이 뭔지 알죠? 인간적인 욕정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사욕이라는 게 좀 옳지 않은, 전혀 경건하거나 전혀 거룩하거나 전혀 신적인 신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욕망 같은 그런 욕정 같은 것을 사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욕을 쫓아가려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런 것을 사욕을 쫓아가려고 선생을 많이 둔다. 그 얘기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인간이 추구해야 될 자기 주관적인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 우리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도 한두 번 그렇게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웃기는 말씀을 하는 목사님 보면 너무 좋아요. 재미있어요. 웃음 전도사. 개그맨 나가지고 왜 웃음 전도사를 해요? 복음 전도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일이 오늘날 세상에 전부 다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귀가 가려워져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려주기를 그런데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런 선생들을 찾아요. 그런 목사나 교사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전하게 변찮게 하는 사람보다는 말씀이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고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선생을 많이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생을, 목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정말 재미있는 말꾼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선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현실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되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듣기 원하는 그런 것들 말해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 목사나 교사나 선생들을 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내 인격을 잘 수양하고 내가 잘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심리학, 심리적,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서 그런 얘기 잘하고 그런 얘기를 말씀이라는 미명 안에 살짝 포장해서 얘기해주면 아, 오늘 은혜스럽네. 오늘 말씀은 좀 짧다.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지금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발세의 현장에서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 자기가 다 세웠던 교회들이, 자기가 전도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그 자기의 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할게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삶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언처럼 하나도 틀리지 않게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귀를 갖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워야 하니까 진리를 싹 돌려오고, 그리고 뭘 쫓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3절 끝에 그랬죠. 이 4절에 그랬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허탄한, 여러분, 이단도 말이죠. 우리가 정통 성도들이 정통 교단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말이죠, 아주 확고해요. 뭐를 해라, 새벽 기도를 5시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뭘 해라,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돈 가지고 와라, 전부 돈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도 그 말씀을 꽉꽉 따라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겁도 없어요. 아주 당당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들어요. 근데 진정한, 어쩌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당에서 정말 정통 목사나 교사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목사님이 전파하는 말씀과 듣는 말씀이 그들의 말보다 더 솔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말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찌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런 핑계를 성도들이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은 목사들이 우리를 가르쳐서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죠. 성도들이 도대체 말씀을 안 들어요. 제대로 좀 가르쳐야죠. 누가 사는 것일까요? 이 심각한 것이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한다.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여기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서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어떤 지식,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그렇게 하면서 나를 헛되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해요. 자기에게 와서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 또 좀 많이 하나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어떤 말인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참 심각한 문제들이죠.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게 할렐루야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세요, 나 좀 보세요, 할렐루야 이러는 건가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겨요.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5마리 낳았습니다. 아멘. 무슨 강아지 5마리 아멘이 왜 나와요 거기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안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막 드세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나님,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바른 말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근질근질해서 뭔가 좀 새로운 얘기, 좀 자극적인 얘기, 진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욕심, 사욕을 쫓아가는 그런 목사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 귀를 진리 골치 아파요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다고 쫓아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이것이 만약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라면 바울 사도는 이걸 갖다 쓸데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받고 있는 디모데나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성도들,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상황이 절망적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이것이 과연 성도들이나 목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씀을 전혀 듣기를 좋아하니까 여기서 끝이다, 난 떠나야겠다, 이래야 될까요? 참된 목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사들, 목사들이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에도 말씀은 다 이렇다고 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아요, 내가 오늘 재미난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유머집도 찾아보고 오늘 뉴스가 뭐가 났는가 보고 오늘 뭐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찾아가 재미나게 웃기면서 얘기하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는 다른 정반대의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5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첫 단어가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그래서 안 돼. 이걸 헬라어로 쉬되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쉬되. 쉬라는 건 너예요. 대는 그러나 이 말. 걔네들은 너는 그러나 순서가 우리하고 달라요. 쉬되. 벌써 쉬되 그러나 너는 이 말이 나오면 긴장을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미 바울 사도는 이 쉬되 그러나 너는 이 말을
이 디모데후서에서 벌써 이미 2번을 썼어요. 한 번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쓰고 있어요. 3장이 1절부터 9절까지가 발세에 고통하는 때에 인간들의 변질되고 타락되고 엉망이 돼요.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들이 막 대적을 하고 엉망으로 살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0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서 딱 첫마디가 쉬되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바울이 행했던 그 교훈, 바울이 행동했던 그 행동, 행실, 그리고 바울이 뜻하고 마음에 가졌던 바울의 의향, 뜻을 쫓으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3장 14절에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쉬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때는 그 말을 했을까요? 13절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이 있죠.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온통 사기적인 생각, 사기꾼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전부 거짓을 한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는 쉬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배우고 뭘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이렇게 2번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번 3번째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을 이제 최종적으로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귀가 가렵고 바른 교훈 안 받고 자기 사욕 좀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정신없이 열광적으로 쫓아갑니다. 그 허탄한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저 우스갯소리 할까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보면은 아침에 설교를 하거나 저녁에 설교를 하면 그날 한 5시간 지나면 유튜브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만 명, 10만 명 돼요. 그 이단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좋아요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만 명, 10만 명 돼요. 자, 그렇다면 저처럼 이렇게 훌륭한 좋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설교한 유튜브에 설교는 몇 번 눌러질까요? 혹시 여러분 그거 한번 봤어요? 이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래 보면 한 1년 지나면 3명이 나세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하다 보면 한 5명, 그리고 좀 많이 봤다 보면 한 200명, 300명, 제가 제일 많이 보면 몇백 명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 몇 명 안 돼요. 우리 화요 예배 드리죠. 설교 여러분 듣는 분 몇 분일까요? 들으면 거기에 듣는 걸로 다 나올 텐데 안 나와요.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내가 웃기는 얘기를 못하는구나, 재미난 얘기를 못하는구나, 설교를 짧게 못하는구나, 그리고 꼭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못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그렇다고 제가 반드시 바른 말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그런 데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5절에 보니까 아주 짧게 4개의 명령문을 냅니다. 딱 4개만 명령을 해요. 오늘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래요. 그러나 너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에 근신하라. 첫 번째가 근신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근신하라. 사람들이 저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갈 때 우리 보고 근신하라. 모든 일에 우리 보고 근신하라. 자, 모든 일에 근신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모든 일에 근신하라. 이 근신하다는 말이 뭔가, 이제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신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중해라. 근데 저는 그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와닿지 않아요. 다들 무슨 거짓된 거고 자기 욕심 쫓아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허탄한 얘기 쫓아가는데 너는 신중해라. 이건 성경이 요구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근신하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페라고 합니다. 네페. 이 네페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뜻이 네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너는 범사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술 취하지 말라가 신중하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술 취한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아무리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분별 있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아무 얘기나 쫓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럴 때 너는 말씀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신하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 써볼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라. 고생 좀 해라. 고난을 받으라. 이런 뜻인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더라도 너는 끈기 있게 참을성 있게 타협하지 말고 정말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가르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고난의 길일까요?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고난을 받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 탁 떠오르는 말은, 생각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온통 세상이 재밌고 웃기고 시시하고 껄렁하고 그냥 시간 듣기 좋아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협하지 말고 그런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라. 왜냐? 그렇게 해서 혹시 그렇게 웃기는 것이 대세가 되고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고 큰 길이라고 그것이 크다란 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동료 목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래서 없어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동조하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감히 거부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럼 이게 현대적으로 봐서는 좀, 이 상황에 봐서는 지금 이것이 그래도 현대는 좀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되면서 부정하고 옳지 않은 진리를 갖다가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둘러댄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는 제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좀 힘들든 어떻든 간에 너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너는 전도인이 되어라. 전도하는 사람, 전도인 그러면 왠지 모르게 여전도사님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전도인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너는 어떠한 경우도 말세에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더라도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전도인이 되라. 이게 세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 있게 살아라. 두 번째, 고난을 받아라. 세 번째,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라는 단어가
우리는 직무, 그러니까 뭐 엄청난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게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안이라는 말로서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너를 부르신 하나님, 너를 택하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부르신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일을 성취하라. 그게 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준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남에게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사업의 관계가 되는데 나보다 훨씬 가리고 높고 한데 내가 예수 믿어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세요. 그렇다고 뭐 천지백동으로 막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나요? 네가 받은 사명이 그것이니까 사명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다하라는 얘기는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는 뭐 길을 가든지 버스에 타든지 차에 타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나의 사역, 내가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상이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딱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거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라는 얘기인가? 집집마다 딩동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라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우선 첫째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이게 복음인가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구원의 복음으로 살아갔을 때 구원받은 자들의 최종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그런 걸 전하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의롭게 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죽었던 세상이 끝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그걸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친교 시간에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목사님 설교 아주 기가 콱콱 가려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못할까요? 저는 어제 뉴스를 한국 뉴스를 보고 저는 폭우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신림동 반지하에 갇혀있는 한 젊은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젊은이의 친구 3명이서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넘치는 가운데서 몇 시간을 걸쳐서 창문을 깨고 그리고 그 청년을 건져내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 젊은이들이 청년의 친구의 죽음 앞에서 친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저렇게 던진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죄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것을 도전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의사는 사람의 목숨, 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변호사, 판사, 검사 이 사람들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있구나.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생명 살리는,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명령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친구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걸 보고 죽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짐도 하고 포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침묵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변칙도 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역을 쫓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패거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것, 그릇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는 그들을 보고 흉악한 이리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위해서 만약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함되고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택하신 성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